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믿든 안 믿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신에 대한 생각과 질문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왜 신을 찾는가?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쓴 걸 읽어봤어요. 우리 인간은 어찌해서 신을 찾는가? 돈이 없어서? 힘이 들어서? 그것도 아니라면 공허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단어는 바로 불안이다. 우리 인간들은 오랜 시절부터 신이란 존재를 찾아 헤맸다. 불을 막 발견한 신석기 시대에는 불을 신으로 섬기기도 했으며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사를 망치지 않도록 기도를 드리는 목적에서 많은 신들이 생겨났다. 사람들이 신들을 찾아 헤맸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신을 만든 거예요. 먹고 사는 것 관련된 자연이 신이 된 겁니다. 불이 아니면 물이 아니면 햇빛이. 제가 어렸을 때도 산신령 얘기를 들었어요. 산신령 어디 살죠? 대답하면 바보 됩니다. 저는 섬에서 자랐는데 어른들이 오늘 또 용왕님이 복을 주셔야 고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용왕님 어디 살아요? 대답 잘못하면 바보 돼요. 구약 성경에 이방인들이 자연을 섬긴 게 나옵니다. 폭풍, 비, 바람, 이걸 누가 주관하는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성경에 이걸 다스리는 신이 어떤 신이요? 바알입니다. 바알. 풍요, 곡식, 번창해주는 그 여신이 누군가? 아세라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 우상들을 섬기다가 하나님한테 결국 죽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합을 죽인지 아시죠? 백성들을 다 타락하게 만든 거예요. 자기만 우상 숭배한 게 아니고. 용왕님 산신령 신이 있나요? 나는 처음에 우리 교회에 여기 왔을 때 벌써 18년 전의 일인데 할머니들 몇 명밖에 없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신이 있어요? 없어요? 서로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힌트를 줬어요. 몽달 귀신. 그랬더니 있는 거 아니야? 이사야 45장을 보세요.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연을 보고 신이라고 했을까요? 그 답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로마서 1장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타락하여 그 마음이 어둡게 되어서 피조물 하나님이라고 섬깁니다. 답이 거기 있어요. 공부 많이 한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 가장 치명타가 지성도 함께 타락한 겁니다. 분별이 없어요. 뭐가 조물주인지, 뭐가 하나님인지, 뭐가 피조물인지를 분별을 못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지성이 타락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지성이 타락해서, 아니 그런 박사들이 모여서 엄청난 큰 배를 만들잖아요. 엄청난 공학 박사들이. 근데 배 진수할 때 어떻게 해요? 어디 앞에 엎드립니까? 돼지 머리 앞에 돼지가 웃고 있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은 돼지 입에다 뭘 더 끼워줘요. 배추 잎사귀 10,000원짜리 끼워줍니다. 돼지가 더 웃고 있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지켜주겠냐.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습니까? 인간이 신을 찾아 헤매는데요,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죄인은 신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에요. 성경에 우상, 그 우상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그래 있어요. 그래서 우상이란 뜻, 제가 설명해 드렸죠. 우상이란 뜻이 2가지가 있다는 거. 하나는 색이다, 조각하다는 단어입니다. 인간들이 조각하고 색에서 상을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또 하나의 단어는 전국을 찌른 단어입니다. 텅 비어있다, 존재하지 않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 히브리어로 보면서 야, 이게 우상 뜻이네.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들 머리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타락해도요, 하나님 찾아옵니다. 그게 창세기 나와 있어요.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 먹은 것이 그게 범죄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 그게 죄였구나. 자, 창세기 수없이 읽는 여러분, 그 행위가 범죄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단어가 나와요. 무슨 단어 같아요? 그걸 따먹고 숨어 있죠. 하나님 불러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뭐라고 대답해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이 어디서 온지 아시죠? 죄에서 온 겁니다. 어렵게 설명할 거 없어요. 그 행위가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벗었으면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떳떳하게 돌아다닙니까? 숨습니까? 죄 지으면 다 숨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형벌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벌벌 떨어서 두려운지 아세요? 형벌 때문에. 죄는 반드시 형벌과 맞물려 있습니다. 죄 자체로 끝나지 않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저주가 따르고 형벌이 따르게 돼 있죠. 하나님은 이런 범죄한 아담과 하와도 부르세요. 찾읍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가 부르고 찾아요.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죽음의 땅에 있는 아브라함도 불러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신 하나님. 창세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은 부르신 분이에요. 찾으시는 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꾸 부르시는지 아시겠죠? 우리 창세기 제가 읽어드린 대로 거기 하나님이 복주실로 부른 겁니다. 근데 거기는 죽음의 땅이야. 거기는 우상의 땅이야. 너 거기 살면 죽어. 여러분 지금 세상에 산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다가 예배당에 딱 앉혀놨어요. 왜? 세상은 죽음의 땅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여기는 생명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뭐 지인들한테 식구에게 뭐 끌려서 예배당에 나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못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버지 하나님이 끌어오신 거예요.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게 많이 나와요. 한 군데서 소개하면 이사야 55장 2절 이하의 말씀.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름진 것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라고 부르셨죠. 예수님께서 오라고 부르신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 오라고 불러요. 새로운 피조물의 은총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 은총으로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마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도 주변에서 교회에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이 중에 버팅긴 사람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냥 버팅기면 좋은데 잘난 척하고 버팅긴 사람 많아요. 잘난 척하고. 양심이 있으면 여러분 알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꼬장꼬장하고 잘난 척했는지. 나는 그런 사람은 그냥 조용히 지옥으로 보냈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님이 다 그걸 기다리고 다 또 품어줘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은총을 주시려고 잔치를 벌였다. 그 비유가 있죠.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비유인지.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제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 가고 부르는데 안 와요. 다 어디로 갑니까? 자기 먹고 사는데 자기 일 때문에 안 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혼인잔치, 결혼잔치 지금은 웨딩홀에서 하고 식사도 거기서 다 하고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 잔치하면 동네 잔치입니다. 며칠 동안 뭐 음식도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잔치해요. 저는 그런 결혼식 하면 어렸을 때 떠오르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동백꽃이었어요. 동백꽃. 겨울에 결혼식 하는데 꽃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남쪽의 섬들에는 동백꽃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시켜요. 한 3, 40분 거리에 동백나무 군락이 있어요. 거기서 동백꽃을 꺾고 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다닐 때 했는데.
평화 따라서 산에 갔어요. 빨갛게 동백꽃이 피어 있어요. 저도 엊그제 수련회 때문에 제주도 갔다 오는데 제주도에는 동백꽃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토종이 있고 계량종이 있는데 토종과 계량종 동백꽃 구별할 수 있습니까? 시간상 유튜브에서 확인하세요. 결혼잔치 하면 메뉴가 다 있죠. 근데 우리 섬에서는 잔치국수가 없었어요. 여기 와서 알았어요. 결혼식에는 잔치국수를 주는구나. 생략하고 예수님이 부른 천국 잔치에는 메뉴가 뭘까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실래요? 답답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예수님이 지금 천국 잔치를 벌렸어요. 예수님이 베푼 잔치의 메뉴가 뭘까요? 설마 갈비찜은 아니겠죠? 바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베푼 잔치에는 거기는 거듭남의 은총이 있어요. 죄사함의 은총이 있습니다. 천국을 누리는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잔치 오라고. 왜 불렀는가? 오늘 찬송가 186장 찾아보세요. 3절. 오늘 내 주의 보혈은 찬송가 불렀잖아요. 새 찬송가는 254장인데 거기 찬송가 3절 우리가 다시 부를 수는 없고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아멘. 날 오라 하심은 왜 오라고 하셨죠?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핵심입니다. 찬송가 너무 작사 잘했어요. 왜 예수님 우리를 부르셨는가?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주시려고. 믿음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은총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가 가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함. 이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오염된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아가페 사랑이란 그 단어는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세상에서는 사랑이 아니고 좋아하는 거죠. 내 마음에 드니까 좋아하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끝나는 거 깨트려버리는 거고.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궁금하시면 고린도전서 13장 읽어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저는 얼마나 사람들이 사랑이란 미명하에 고통당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하는 거 많이 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젊은 남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싶어가지고 만나요. 근데 데이트 폭력으로 폭행당하고 나중에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무슨 이게 사랑입니까? 욕정이고 욕망이지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하고 온전한 그 하나님 사랑을 맛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오면 그 사랑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함과 평안함.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 사랑, 평안함 다 주시려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는 구원의 정도 있지만 동시에 또 하나 보내시는 사명도 같이 들어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4장 18,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어부들이 어떤 사람들이 아세요? 어부들 물고기 잡는 사람이죠. 저도 낚시한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그때는 노젓고 낚시하러 다녔어요. 그 어린 나이에 배 타고 노젓고 가서 잡습니다. 어떤 물고기든 잡히잖아요. 잡힌 물고기는 결국에는 다 죽습니다. 생선구이로 죽고 횟감으로 죽고 매운탕으로 죽어요.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에게 사람이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죄에 붙들린 영혼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떤 물고기든 잡히면 죽어요, 결국에는. 그러나 사람 낚는 어부에게 잡힌 사람, 그 사람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 낚는 어부란 말, 그물로 사람을 낚으라는 그런 뜻인데, 여러분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들이 된 제자들 어떤 그물로 던져서 죽은 영혼을 낚았을까요? 그들이 쓰는 그물이 뭐죠? 여러분은 1번, 2번, 3번 하면 잘하는데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묵상하지 마시고. 사람 낚는 어부들이 쓰는 그물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물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그물입니다. 성령의 능력의 그물이고 기도의 그물이에요. 그걸로 죽은 영혼을 낚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과 기도로 사람을 낚으라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전에 죄의 고통과 저주에 붙어져서 그 쉬지 못하고 산 영혼들 살아나요. 예수님 자신도 사람 낚는 어부였죠. 예수님도 죽은 영혼을 낚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정확히 드러나죠. 전도하러 가자. 내가 이것 때문에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은 영혼을 낚는 생명의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들을 지금 낚고 있어. 그 낚으러 왔다. 그 말씀 한 두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마가복음도 누가복음 19장 10절. 이거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하룻밤 주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삭개오가 믿는 걸 보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낚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에 보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예수님은 죽은 영혼을 낚는 생명의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고 한 다음에요, 가라고 그래요. Come and, 그 다음에 go, 와라, 그 다음에 너는 가야 돼. 마태복음 28장 19, 20절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라고 부르신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그래요? 가라고 그래요. 가라. 사람 낚는 어부가 돼서 가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 받게 된다. 그러면 땅끝까지 가서 사람하는 업으로 살게 될 것이다. 정말 성령이 임했잖아요. 복음을 전합니다. 수천 명이 교회로 몰려와요.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47절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죽은 영혼을 어떻게 낚았길래 수천 명이 됐고 주님이 날마다 믿는 사람을 더하게 했죠. 여러분, 어떻게 영혼을 낚았는지 그 방법이 사도행전 2장 42, 47절 사이에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새로 마음도 정하고 새해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자, 그런 마음을 가진 거, 또 그런 소리 들으면 저는 너무 기쁨이 있어요. 자, 어떻게 사람을 낚는지 방법이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있는데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뭐 말씀으로 무장돼야 설명도 해주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지, 열심은 있는데 말씀을 배운 게 없잖아요. 그건 무장이 안 된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운 거예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서로 교제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여러분, 교제는 많이 있습니다. 개모임도 있고 동창회도 있고 구역 모임도 있고 모임은 다양해요. 근데 이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했다는 것은 거룩한 영적 교제를 말합니다. 저는 요새 구역장들을 중심으로 구역원들이 모여서 함께 은혜 나누고 또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제가 저한테 보고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다 받아요. 이게 거룩한 교제입니다. 소그룹 구역 모임이에요. 성도들은 은혜를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격려하고,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러분,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는 그 원동력 하나가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제가 힘썼다는 단어를 보고 기도에 애를 썼구나, 그런 단어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변함없이 계속 기도하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 하다 말다 그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우리 겨울에 추워서 또 바쁘기도 해서 우리 교회 중보기도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드렸는데 잠깐 쉬었어요. 이번 20일 날 제가 광고도 했지만 20일 날 금요일 오후 3시부터 다시 중보기도 다시 시작합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줘서 중보기도를 하고 싶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 팀이 있었어요. 좀 몇 번 하다가 서너 번 모이다 길이 멸렬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여보 중보기도 한다고 사람들이 올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있잖아요.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시키기 때문에. 성령 주는 감동 있잖아요. 하세요. 뭐든지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시작해서 한두 명이 모인 게 아니고 10명 이상 모여서 부르짖고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 받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기도하지 않고 한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마귀가 얼마나 흔들어대는데요. 인간의 육신의 소욕이 얼마나 작동하고 있는데요. 모여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낙심하고 교회에 안 나고 주저앉은 영혼들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임 목회자 청빙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중보 기도하면서 흔들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게 많아요. 기도에 힘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뭡니까? 교회가 돌아보는 거예요. 사랑의 손을 편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핵심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어요. 칭찬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도하잖아요. 전도가 안 되고 전도 문이 막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도해 보셨죠? 입으로 전도하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해보셨죠? 저희 집사람도 교회 주보를 가지고 이 동네 길거리 다니면서 식당부터 카페에서 돌아다니면서 엄청나게 전도했어요. 한 명도 안 옵니다. 그럼 답이 나와 어떻게 전도하는지 답이 나와 있어요. 이제는 그게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 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고 깨끗한 삶도 보여주고 사랑과 헌신도 보여주고 전도지도 돌릴 수도 있고 말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잘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온 분, 새로 나와서 집사까지 된 분, 제가 한마디 했던 걸 지금도 기억해요. 목사님, 저는 권사님 때문에 교회 나왔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듣기도 흐뭇한 말입니까? 나는 장로님 때문에 나왔어요. 나는 집사님 때문에 나왔어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준다. 뭐 때문에? 칭송받은 거예요. 예수님 본 겁니다. 입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칭송을 받으니 사랑의 손을 편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산 거예요. 정직하게 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무장도 하고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든든하게 서고 기도에 힘쓰고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인정한 겁니다. 47절 사도행전 2장 47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열심히 믿는 것 때문에 감동 안 받아요. 깨끗하게 살면 감동받습니다. 사랑하고, 사랑을 보고 감동받아요. 헌신한 것 보고 감동받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전도의 문은 그냥 열립니다. 여러분 혹시 알곡이 됐습니까? 여러분 알곡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알곡이 됐으면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내게로 오라고 그랬죠. 이제는 가라고 그래요. 가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저는 가끔 여러분에게 좀 압박하는 말도 했어요. 내 뒤에 몇 명이 서 있는가 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 뒤에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내 뒤에 몇 명인가? 아마 확인을 모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 낳는 우리 어부가 되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여러분이 낚으시면 그 영혼은 살아나요. 제가 가장 한심하게 생각한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인지 아세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 은혜로 진짜 복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 낚는 어부란 사명을 알지도 못하고 자랑만 하고 사는 성도 가장 한심해요. 목사님, 저는 직접 봤어요. 제가 양평에 있을 때도 서울에서 내려온 안수집사인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 은혜로 진짜 복 받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 듣고요, 좀 찔렸어요. 은혜와 감사를 찬양하며 사는 게 본분인 줄 알았더니, 목사님 오늘 하나님 일하시라고 그러네. 그 안수집사 성경 아는 사람이에요? 내게로 오라, 이제는 가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제가 보기에 가장 한심한 성도, 은혜 받은 거 자랑하고, 복 받은 거 자랑하는데, 자기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된 사명을 모르고 있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한심한 성도 많습니다. 예수님도 사람 낚는 어부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 낚으시려면 그냥 안 돼요. 사랑과 헌신으로, 기도로, 예수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되고, 여러분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집사람도 해봤고, 길거리 다니면서 식당, 집집마다 들어가면서 주보 나눠주면서 교회 나오세요. 한 명도 안 나와요. 답이 나왔죠. 관계 전도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리라.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만나서 대화도 하고 지속적인 돌봄과 관심 속에서 주께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우리가 전해서 내 사명을 다 했다고 착각해도 안 됩니다. 물론 입으로도 전해야죠. 교회 나갑시다. 지속적인 관심. 저는 할아버지가 전도했던 방법들 듣고 참 웃음이 나왔는데 이 할아버지가 노년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걸 내가 모르고 살았네. 나는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살았네.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근데 자기 친구가 문제예요. 이 친구를 전도해야 되겠는데 이 친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집이 교회에 가는 길목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게 교회 가면서 안에 그 노인이 앉아 있잖아요. 김영감 계시나? 한마디 하고 교회 가는 거예요. 안에서 저 인간 또 교회 가는구만. 예배 마치고 지나가면서 김영감 계시나? 또 가는 거예요. 이거 하루 이틀이죠.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정, 우리의 관심, 돌봄 속에 다른 비밀이 하나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영혼을 감동시켜 주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했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제 발로 걸어온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나올 수 없느니라. 못 나와요, 여러분. 마귀가 잡고 있는데 어떻게 끌려 나와요? 죄가 붙들고 있는데, 세상이 나를 잡고 있는데 무슨 수로 어림도 없습니다. 못 나와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다 하나님이 지금 끌어다 앉혀놓은 거예요. 끌어다 앉혀놓고 성령의 역사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택배한 말씀은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말씀 잘 받아가세요.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인사할 때 한 명씩 손잡고 악수하면서 사람 낚으세요. 사람 낚으세요 그랬어요. 사람을 낚아야 됩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사람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음성도 드려야 됩니다. 내게로 와라. 그것만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한 가지 마무리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찬양대, 교사, 여러 일을 맡고 있으니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봉사예요. 전도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봉사라니까요. 예수님은 사랑 나누는 어부가 되라고 한 거예요. 모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작전을 달리 세우셔야 돼요. 옛날에도 작전 한번 말씀 들으셨어요. 제가 드렸는데, 고구마 전법하고 하나는 진돗개 전법 알려드렸죠. 고구마는 뭐예요? 불을 떼면서 이건나 안 이건나 계속 찔러보는 거예요. 계속. 진돗개는 어떡하죠? 한 번 물만 넣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가 진돗개 전법으로, 고구마 방법으로,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믿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여러분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룩한 믿음이 돼야 전도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 섬김으로 많은 영혼을 낚으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인정받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신 주님, 이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 주여, 어부들은 산 물고기를 잡아 죽게 만들지만 사람 낚는 어부들은 사람을 낚으면 죽은 영혼이 주님께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알곡이 된 우리 성도들, 성령의 그물로, 기도의 그물과 예수님의 말씀의 그물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물로 그들을 다 아버지께로 이끌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